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심판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또 묵상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이 됨과 동시에 또 우리의 뭐가 돼요? 모범이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앞에 것만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까, 마치 꼭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뒤에 부분만 또 강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도덕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천을 막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동기부여를 받고, 그래, 나도 저렇게 행해야 돼. 그리고 그런 이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감동을 받고, 야,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의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이거 역시 기독교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위험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간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요,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누리는 결과로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관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못 행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우리가 은혜가 없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짜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서는 죄밖에 발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오른편도 없고 왼편도 없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의인법 비슷한 거죠. 신인동형론적 표현. 우리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뭐 이런 말 하죠. 옛날에 우의정 좌의정도 있죠. 왕의 오른편에 앉은 사람, 왼편에 앉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왕이.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54문을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어떻게 높아지시는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거하셔서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며 하늘과 땅의 모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일꾼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며 그랬죠.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죠. 근데 다윗이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 내려가서 인성을 입으시고 지상에 내려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말하죠. 이 말이 왜 붙었을까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고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데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와 연합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누구도 앉아있어요? 우리도 앉아있어요. 우리도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잖아요.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천상의 교회, 그 다음에 지금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요 동시에 하늘과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무한한 권세와 영광이 다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 사랑과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시란 말이죠. 왕.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건 다 이제 어떤 영적 존재들의 이름이에요.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존재들뿐 아니라 천상의 모든 존재들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의 신앙. 그러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 명령만 있다면요 우리는 좌절이에요. 좌절. 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에는요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요걸 먼저 깨닫고 누려야 요걸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가 요것만 강조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 도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되는, 자기의. 이건 인간의 부패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은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랬죠.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하가 있어요. 비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조금 이상한 생각도 들죠. 아니 원래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니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상에 내려가셔서 구속을 이루신, 자기를 비하하셔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후에 그래 높아지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는요 원래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그 다음에 여기서 높아지셨다고 하는 것은 인성을 입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와. 우리 그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지. 근데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연합한 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높여지셨어요. 그럼 누구도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목적이 뭘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왕으로 지배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목적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완성하는 목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세상 존재할 거 없어요. 그냥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도 되시고 교회의 왕도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을 권능의 나라,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고, 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은혜의 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이 말이 왕국이라는 말이잖아요. 왕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는 말은 통치를 가리키는 건데, 통치. 온 우주에 미치는 그런 우주적인 통치를 권능의 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택한 자들에게 미치는 그 주님의 통치를 무슨 나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죠. 이 은혜의 왕국이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해지면 무슨 왕국이라고 해요?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죠. 자,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며 지키시며 그랬어요.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신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택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모으시고 또 지키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날로 정말 이렇게 쇠약해지고 한국 기독교도 이제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유럽 교회가 한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들마다 예배당마다 가득 차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0년 지난 동안에 지금은 나는 유럽은 못 가봤어요. 근데 호주에 가보니까 교회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전부 다 그냥 흰 머리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만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렇게 혹시 소위 말해서 인구 절벽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절벽처럼 갑자기 이렇게 노인들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쇠퇴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자기의 교회를 친히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랬어요. 이 교회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랬어요.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최후에 결정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느냐, 내가 나중에 심판할 거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 노릇하신다? 왕 노릇하신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인 거예요. 반드시 왕 노릇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왕노릇이에요. 주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원수들이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던데 아니 교회가 마귀의 그 역사 때문에 그냥 깨지고 그냥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주님이 못 지켜주시는 건가요? 주님께서 마귀도 사용하시죠. 욥의 예를 보세요. 욥의 그 성화를 위해서, 욥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연단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마귀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체질하시는 거예요. 그 체질 알죠? 시골에서 이렇게 이 쭉정이들 다 골라내고 알곡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체질을 하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체질하십니다. 막 뒤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들만 남게 만드시고 또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연단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주님이 못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일꾼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랬죠. 자신의 일꾼들이 누구예요? 직분자들이죠. 교회의 직분자들. 에베소서 4장 8절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은 이제 은사를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딱 전하면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지 않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셔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치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자라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 이제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총칭해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 간구하는 사역은 삼중직 가운데 어떤 직분에 속할까요? 제사장직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죠? 대속죄일 날 백성을 위해서 번제단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이 번제의 이 제사의 효력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하려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속죄의 효력이 미치도록 중보하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 제사를 효력 있게 하도록 우리에게 효력이 있도록 그 성소의 실체가 뭐라 그랬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또 살펴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간구하시는가? 55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셔서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믿는 자의 것이 되게 하시는 자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또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에 답변하시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들이지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또 그들의 섬김이 받아들여지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근거는 뭐냐면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입니다. 얼마나 참 확실한 근거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로가 완전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근거가 완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얻으신 의, 그거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또 우리에게 그 언약의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간구를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근거가 뭐라고요?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희생의 공로라고요. 우리를 1000만 번 구원하고도 남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시죠.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셔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인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원래는 안 나가셨나요?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신데 하나님으로서는 늘 만났죠. 늘 함께 계시죠. 그런데 굳이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대표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 그냥 그리스도 자신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대신해서.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정말 부패한 본성과 행실로 정말 얼마나 참 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대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도우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모든 믿는 자의 것이 되게 하시는 자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죠. 두 가지. 능동적 순종, 율법에 순종하시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또 희생, 이 속죄의 희생은 수동적 순종이에요. 수동적 순종.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가,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하면 뭐만 생각해요? 십자가만 생각해요. 십자가만.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조차도 이제 그 능동적 순종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의의가 필요해요. 의의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필요했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뭘 얻어요? 의의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의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있고, 죄값 치르면 이제 제로로 오는 거예요. 제로. 마이너스 통장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뭘 얻어야 돼요? 의의를 얻어야죠. 그래야 약속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 두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의의를 획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한테는 의의가 필요 없어요. 의로우신데, 원래 의로우신데 뭐. 우리를 위해서 의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의의를 마련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의를 얻어서 멸망하지 않고 뭘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생을 얻도록. 이제 그러한 뜻을 이제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구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삼위 하나님과 누리던,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또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에 답변하시고, 자, 우리를 향한 고발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구속에 관련된 모든 용어들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배경으로 심판, 뭐 의인, 죄인, 그다음에 정죄, 뭐 그다음에 뭐 돕는 자,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죄, 뭐 이 모든 것이 다 법정 용어거든요. 이 법정을 상정하고 이 법정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가능한 거예요. 이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놓고 우리의 의의를 마련해놓고 지금 변호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근데 거기에 악질 검사가 있으니 누구예요? 마귀는 참소자라 그랬어요. 이 고발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법정 용어에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고발해요. 저거 보세요, 저게 언약 백성으로 할 짓입니까?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저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저렇게 언약을 어기고 당장 지옥에 던지심이 마땅한 줄 아래요 하면서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정확한 근거가 법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고발에 답변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대신 변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놨어. 다 갚아놓고 우리를 위한 의의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공의롭게 재판을 이미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받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넘어지는 그들이지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정말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의롭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져. 그래서 참 좌절 속에 살고 정죄 속에 살고 참 그래야 마땅하죠. 근데 뻔뻔하게 양심의 평안을 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자동은 아니에요. 자동은 아니고 이걸 우리가 누려야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회개를 통해서 이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날마다 죄 씻음 받는 게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죄 씻음 받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양심의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끊임없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어디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명령형으로 이제 번역되기도 해요. 화평을 누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뭔가 우리가 믿음을 잃었든지 죄에 빠졌든지 한 거예요 지금. 그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들어감이라는 말이. 들어감.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완전한 것을 다 아시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말씀을 다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모든 수단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죄 지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늘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그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했다고 무슨 변명할 어떤 건덕지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정말 어떻게 내 아를 변호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변호사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변호사 앞에 내가 모든 걸 얘기해야 되겠죠. 사실은 내가 이런 죄도 지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하고 상대 안 해! 그러면서 가버립니까? 나를 위한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죄인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변호사는 나를 위해서 변호해요.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 비록 그런 죄를 졌지만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 것을 재판장님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진요선 목사 이렇게 참 좋아 보여도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나 싫어하겠지? 그래서 못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완전히.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7번 넘어져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여러분 이 생각을 복음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종교적인 심성이 뭐냐면 네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자연적인 종교적 본성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선한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거, 또 거룩함을 입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은요 먼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적 심성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내가 오늘 큐티도 하고 뭐도 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도 읽고 다 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가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죄를 회개하면서 먼저 가서 은혜를 받아야 그 결과로 뭘 행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꾸만 우리는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해야 돼. 반대. 먼저 나가야 먼저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 담대히라는 말이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 그대로 또 그들의 섬김이 받아들여지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자,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부패한 죄인인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다 더러운 것들밖에 없는데, 더러운 죄로 오염된 것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공로로 받아들여지게 하십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중보사역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중보사역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중보사역에 의지해서 또 예배하고 섬기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 중보사역에 의지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우주의 왕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분,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